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를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4장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제 오전 예배에서는 주로 저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장 남겨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4점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쵸? 정말 많이 나오죠? 그만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각별하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다라는 건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섰다가 앉았다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서 있으라고. 계속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말고 계속 서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 그래서 우리가 딱 여권을 피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킹덤 오브 갓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 뭐 대한민국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해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아니죠. 또 우리가 뭐 중국이나 일본에 있다가 여기 다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다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국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하늘로 가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늘 시민을 갖자마자 하늘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죠.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겁니다. 야 봤더니 야 옆집에 야 미선이네, 야 믿고 나서 하늘 올라갔대.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빨리 우리도 믿어, 빨리 하늘 올라가자.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휴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비밀 휴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그렇게 갈라지게 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여러분 휴거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에서 여러분 그 바라셨어요? 어느 쪽에 있기를? 휴거 되기를 바라는 거죠. 휴거. 그래서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 남아있는 자들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 막 보면서 아주 그냥 즐겁게 우리 하늘에 있지 막 이렇게 얼마나 좋은 생각들 하셨죠. 이제 한 가지 생각할 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저와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또 볼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을 초월해서 이 땅이 아니라 어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완전 다른 어떤 뉴 스페이스, 완전 또 다른 공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타락한 이 공간을, 이 천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천지를 버리고 또 다른 신천지, 신천지 원래 좋은 말이에요. 신천신지. 전 신천지 아닙니다. 또 다른 신천지를 만드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불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색종이로 자기가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시은이가 막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거든요. 막 종이로 막 만들어요. 그래서 지가 막 해갖고 분명히 이제 거북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막 만들었는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색종이 가지고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아직 그걸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천지,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버리고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불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또 다른 곳의 신천신지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만 있고 끝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과 끝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성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주 안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안에 거했던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제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거할 때는 우리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떻게밖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태도의 다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셨으면 우리 13절, 14절, 13,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온 겁니다. 탈출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홍해 앞에 섰는데 지금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 그대가 막 쫓아오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병거와 온 군대들을 다 끌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때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심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신이심에 대해서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그 헛된 신들을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통해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진짜 참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이제 막 나왔잖아요. 얼마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나왔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온 그 상황에서 뭐예요? 바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흔들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지냈던 게 낫지. 지금 기껏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보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의 눈앞에는 지금 어떠해요?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온 병거가 와서 자기들을 다 무너뜨리고 죽일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이제 다 나왔잖아요. 이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이제 누구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만 믿으면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십니까? 주저앉고 실패하십니까? 그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무너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므로 쓰러지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으므로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서 있어야 된다.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유대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두 사람이 언급이 되죠. 누구죠? 요디아하고 순두개입니다. 순두부도 아니고 순두개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언급하냐면 일단 이 두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언급돼서 권하는지 추측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퉜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다툼이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지나가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상했어. 그래 나도 뭐 속상했지.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작은 다툼이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다툼이 어디까지 들린 건 줄 아세요?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툼이 작은 그런 다툼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다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립보 서신을 제가 얘기 드리면서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책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없었기에 책망을 안 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 4장 2절만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여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러한 지금 이 다툼이 있는 이런 상황에 놓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까 서로 화해하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해하라 이런 의미일까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품으라라는 말이 어디서 언급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뭐죠? 그렇죠. 사모님 얘기하셨죠, 그렇죠? 뭐요? 2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기서 이 품으라는 동사와 지금 동사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툼이 있을 때에 그냥 인간적으로 같은 마음 품고 화해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냐면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그 마음을 같이 품을 때에만 하나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적으로 그냥 대충 내가 좀 손해보고 네가 좀 손해보고 그래 그냥 그래서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우리 하나 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또 인간의 몸에서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잖아요. 왜요? 여러분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것을 품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남편이나 아내라는 존재를 품어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죠.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야, 진짜
쏘도 천국이죠 진짜. 빨리 천국 가면 그쵸? 다 쏘로 되는 거죠. 이제. 그곳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쏘로 되는 천국.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결혼하면 어때요? 다 다르네. 다 다르네. 순두개하고 유오디아 싸운 거 저리 가라만큼 싸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풀으라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품어내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 때에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나 하나라는 존재를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낮아주셨구나. 그거를 알 때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조금 다를 때 어때요? 받아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 된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절대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PD 수첩 한번 보셨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가 분열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꽤 큽니다. 꽤 큰 교회고 이 목사님도 상당히 유명하신 목사님, 원래 원로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하고 지금 갈라선 거예요. 그래서 거의 5년이 넘게 예배당 한 공간에서 1층은 원로 목사님을 따르는 파, 그리고 2층부터는 지금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을 따르는 파,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툼하는데 서로 주장하는 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쪽 주장도 맞고 저쪽 주장도 맞는 거예요. 진짜. 서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 그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렇게 해서 양보하고 돈을 주고 내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나 뭐 여러 개 보셨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돈으로서 해결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그것들을 받아낼 때만 그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절대 이해하고 절대 그것들을 하나 이렇게 되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품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마음을 품어 나아갈 때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3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시죠. 3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또 참으로 나와 공의를 같이 하는 내게 구하노니 꿈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듣고 또한 그들과 그 외에 나의 형제들을 보거나 그 이름들을 생명중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에 여러분 키워드가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멍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리고 같은 의미로 보면 또 뭐 있습니까? 동역자 부분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자냐면 함께 멍에를 낸 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함께. 여러분 멍에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제 시골에 보면 소에다가 이제 쟁기를 얹어가지고 멍에 이제 끓게 하죠. 이 당시에 멍에 뭐냐면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만약에 한쪽에서만 막 민다고 하면 이 쟁기가 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한쪽 소만 막 힘이 넘쳐가지고 막 나만 가고 싶은 데로 끌고 가면 이 쟁기가 올바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두 소가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가야지만 잘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면 서로 우리가 함께 멍에 맨 자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 좋다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마냥 쉬고 싶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멍에 맨 자로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야죠. 그렇게 해서 함께 힘을 맞추고 한 걸음 나아가야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만 좋다고 가고 나 아니다라고 뒤처지고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그러면서 동역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하나 서로 이렇게 소외됨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고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인 거예요. 네. 지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권사님 뭐 이렇게 오신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어 뭐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고 권사님은 등 떠밀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마다 주의 일을 힘쓸 때마다 다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만이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에 일했으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됐고 네가 대신해줘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탄식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히어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얘기하잖아요. 실상 근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 놓고 오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 동역자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동역자 의식이에요. 그래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일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먼저 1차원적인 의미로서는 그거죠. 우리가 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들로 그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자들이라는 그래서 이미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만 볼 자들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만 볼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도 볼까요? 천국에서도 볼 자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어디에서도 봐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다. 근데 나중에 갔더니 천국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단순히 1차적으로 그냥 여기서 함께 누리고 함께 존재하고 함께 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도 함께 거하고 함께 존재합니까? 하늘에서도 함께 거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잘해야죠. 그쵸? 그 천국 갔을 때 어때요? 반갑게 맞이해줘야지. 천국 가는데 서로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안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날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요?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때 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으로 다가올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함께 멍에맨 자로서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동역자로서의 모습.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또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모습으로 함께 그것들이 이루어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존재가 주 안에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내게 오는 상황들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그 흔들림 있을 때마다 오히려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